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46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주변에 삶에 있어서의 여러 기운들이 창세기에 있음에 더더욱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반응에 더 자세히 알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하고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창세기는 거의 끝납니다. 아마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기원들이 나오죠. 제의 기원이라든지 민족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46장 야곱의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서 힘겨웠던 날들이 있는가 하면 끝에 가서 그의 말년에 46장 끝에 그의 말년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애굽으로 모셔가려고 아들들과 손자들 다 수레에 태우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보엘세바까지 왔는데 그 길은 하루길이 아마 넘는다고 그래요. 제법 먼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조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삭이 살던 곳이고 해서 그 길을 둘러서 여기 말씀에 다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 이상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보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은 딴 사람도 선한 줄 알고 별로 안 두려워하죠. 그런데 자기가 의심이 많고 남을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속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기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도 많은 사람에게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태우러 온 수리를 타고 가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곳으로 가는 곳이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은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른 듣기에는 불행처럼 보이죠. 누가 종살이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는 그 생활 패턴을 봐서는 다른 것이 없고 유목민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목민이라는 것은 안정이 잘 안 된 그러한 생활이죠. 그 양떼들이라고 해봐야 많이 기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잡아먹기도 해야 하니까 이런 유목민 생활로는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애국 가서 뭘 배우냐 하면
농경 사회의 안정되고 정착되고 하는 가운데 농경 사회를 배우게 되고, 아마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곳이 애굽인 것 같아요. 문명과 문화가 안정되고 발전된 곳이 애굽인데, 그곳에 가서 선진 문명을 좀 배우고 그러면서 고센 땅이란 그러한 땅이 아마 우리나라 가면 김해의 그 대저평야라 같이 생겼다고 그러네요. 그곳에 한 100배쯤 되게 큰 삼각주라고 그럽니다. 태적토가,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산의 골짜기에 있는 물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 흘러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흙들을 다 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중간 좀 더 흘러서 맨 끝으로 하류 쪽으로 가서 그걸 다 쌓아놓죠. 그러한 곳이 아마 이 고센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저토가 쌓여진 곳이라 곡식이나 작물이 너무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는 그러한 식량으로 유럽의 로마의 어떤 식량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비료를 안 해도 굉장히 기름진 평야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한 부분까지 다 참견하고 인도하십니다. 또 그러시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서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8절 이하부터는 아마 가족들의 수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월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렇게 쭉 시작해서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거앗과 모라니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벨라와 그리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사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욕과 시몬이요 스불의 아들은 세릴과 엘과 얄레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데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와 엘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야와 그들이 여기 세라며 또 브리야의 아들은 헤렐과 마리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엘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하만과 에이와 루스와 묵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일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내는 고센 땅에 이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등등이 아마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와 비슷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가증히 여길까요? 아마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이렇게 키우니까 그 먹이도 주지만 그 변도 분뇨들도 다 치워야 되겠죠. 그럼 그 분뇨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냄새가 진하게 나니까 그런 것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죠. 유목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가는 것이 한 단계 더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릅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에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있나이다 하고 그러한 130년 되는 해에 형편이 펴진 것이죠. 그저 전에는 항상 불안과 우환과 여러 일들이 너무나 연속적으로 야곱에게 많이 일어났었죠. 알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으로서는 그걸 모를 때는 그런 것은 끔찍한 불행들인데 험악한 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단어가 있기에 아마 창세기를 모세가 쓸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아마
부분적으로 모세가 쓰고 또 에스라가 또 쓰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라암셋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창세기는 후대에 기록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면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위가 이에 얼마나 탄탄하게 서겠습니까? 이를 요셉이 만들어 주는 거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럽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합니다.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옵니다.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해가 나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또 옵니다.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애굽이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이를 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에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지고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무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니 요셉이 이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신앙심이 많이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사람과 좀 많이 비슷한 데가 많은가 봐요.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예배당 바닥이 목사님들 무덤들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 밑에 구멍을 뚫어 땅을 파고 거기에 초대 목사부터 착착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교회, 그 국가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더러 묻혀 있고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온 예배당 바닥에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이 다 묻혀 있고, 복도에도 다 묻혀 있고, 온 전체가 그냥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저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고 산에 갖다 묻고 동방상천에 갖다 내버리고 이렇게 아주 내버리고 하는데 서양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디 가면요, 로버트 목슐러는 목사님이 있대요. 가든 그로프 처치라고 크리스탈 교회 거기 가니까 교회 그 경내에 담장들이 있습니다. 그 담장 벽이 납골당이래요. 납골당 크기가 그저 A4 용지 그 정도 한 사람이 무덤이 됩니다. 오벽 양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전부 다 갖다가 내버려가지고 외롭죠. 막 잡초하고 우겨가지고. 우리 이 장례 문화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남자를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산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역으로 되는 거죠. 흙은 흙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촌수를 끌어올려서 야곱이 자기 동생처럼 동생 반열에 두어서 요셉이 아들 둘을 아들 손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요. 야곱에 있어서는 장자처럼 인식이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르벤이고 능력으로 보면 유다입니다. 명분으로 보면 요셉이고요. 말이 많은 부분인데 역대상서 5장 1절 2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라반과 약속할 때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 첫날 밤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소생 요셉이 장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손자에게서 아들 쪽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나중에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되내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였는데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12지파가 되고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처럼 격상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 아버지가 이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연세가 어린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이상하게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죠. 아시는 대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다 인물들인데요. 북왕국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요. 많은 인물이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를 야곱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5명의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6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몫을 준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다음 장에 보면 12아들 형제들에게 복을 빌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지파는 복을 빌지도 않고 저주 겪은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같으면 무조건 좋은 말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전혀 이 야곱이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이 축복은 야곱이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복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49장, 53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야곱을 거듭나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130년이나 걸려서 자가 깨지고 거듭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속을 썩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거듭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저희들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